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왕 다윗.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5장 1절에서 5절. 이스보셋 왕이 암살된 직후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 다윗을 아련한 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초대왕 사울에 이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다. 이때가 주전 1003년경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지 7년 후였다. 때에 다윗의 나이 30세. 다윗은 30세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향후 33년 동안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직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죽은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유다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렸다. 이렇게 다윗은 도합 40년 동안, 이때가 주전 1010년에서 970년경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40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국의 도성으로 삼다. 5장 6절에서 12절.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일족인 여부수족 속에 수중에 놓여 있었다.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다. 성읍 주변은 깊은 골짜기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특히 남쪽과 동쪽의 성벽은 절벽과도 같은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무엇보다 이 나라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곳을 나라의 도성으로 삼아야 한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런 결심을 굳혔다. 그리하여 때를 보아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러자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의 군도를 깔보며 조롱한다. 아하, 감히 우리 성읍을 정복하겠다고? 너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가 없다. 너희쯤이야 우리들 중에 소경과 저른발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 참으로 가스로운 것들.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굳게 확신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다니 내 저들을 용서치 않으리라. 자, 모두 수로를 타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저 소경들과 저른발이들을 공격하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적들이 경멸하던 말을 되받아쳤다. 이후에 소경과 저른발이는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속담에서 소경과 저른발이는 신체 장애자들이 아니라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여 남을 깔보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되므로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와,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다윗 왕 만세, 이스라엘 만세. 그날 다윗의 군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정면 공격을 통해서는 그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윗은 수로를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수로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남쪽 저수지로 흘러들어온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직으로 파놓은 갱도였다. 당시 이 갱도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침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하 통로였다. 다윗은 어렵사리 이 수로를 찾아내어 잘 활용함으로써 예루살렘 정복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 정복 후에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나라의 도읍지로 삼고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때는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한 원년이었다. 이때가 주전 1003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을 나라의 도읍지로 삼은 다윗은 성읍의 밀로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빙 둘러싸았다. 밀로는 본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가장 취약지구인 북방 방어를 위해서 북동쪽 혹은 북서쪽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한쪽 모퉁이에 흙이나 돌로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체였다. 다윗은 밀로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안쪽으로 빙 둘러 성벽을 쌓음으로써 더욱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만들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의 뜻에 어울리게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 사이에 벌어진 대립과 갈등의 벽을 화합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예루살렘. 이 성읍은 오래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신비로운 왕 멜기세덱이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또 독생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도성이다. 그러니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다. 열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 성읍을 택하신 것이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장차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속사의 중심 무대이며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전해줄 유통센터였다. 다윗의 통일왕국은 날로 번성했다. 점점 더 강대해져 갔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무렵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 지역의 유명한 도시 국가로 팔레스타인 서북단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다. 일찍부터 이집트와 스페인까지 이르는 활발한 해상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한 강력한 국가였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의 양대에 걸쳐 이스라엘과 친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성전 건축을 하도록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고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살핌과 도우심 아래에서 다윗 왕국은 나날이 번성하고 부강해졌다. 소 제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막고 크게 물리치다. 5장 13절에서 25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 후궁들을 취해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입할,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다윗 왕의 많은 처첩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여러 자식들은 다윗이 중년에 이르자 스디슨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 가족 간의 분열과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한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 난적인 블레셋, 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블레셋은 다윗의 왕국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그 기세를 꺾어 놓으려고 전 병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때에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에 진을 쳤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길이 5km, 폭 3km에 이르는 넓은 계곡이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가 그 넓은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위세는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이때 다윗은 대제사장이 소유한 우림과 둠밈을 통해 이번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응답까지 받았다. 과연 그러했다.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은 고백한다. 보라,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주께서 대적들을 휩쓸어 버리셨도다. 이후로 그곳 지명은 바알브라심이 되었다. 주께서 휩쓸어 버리셨다란 뜻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우상들은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쟁터로 가져와 힘과 도움을 공급받으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 되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돌, 나무, 철로 만들어진 우상이 단지 짐덩어리가 되는 것 외에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땅에 널브러진 블레셋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그런 뒤 블레셋 진영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 의기양양하게 개선하였다. 얼마 후에 서력을 노린 블레셋 군대가 재차 쳐들어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크게 피하고 달아났다. 이때 다윗의 군사들은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부수었다. 그리하여 길바닥과 들판 도처에는 블레셋 군사들의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다윗 군대의 연전연승이었다.